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본래 우리의 소속이 하늘인 거예요. 하늘 소속. 그렇지만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18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이렇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그런데 세상이 미워하죠. 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도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냄이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들은 하늘 소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양으로 산다는 것은 녹록하는 일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마치 이리떼 가운데로 보냄받은 같은 양과 같은 처지를,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괜한 오해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 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눈물로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 험한 세상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오죽하면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지쳤어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련 단신으로 갈멜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물리치긴 했지만 엘리야는 지쳤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지쳤다고요. 게다가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 엘리야의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 속에서 엘리야는 지쳤던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홀로 광야길을 하루 정도 간 엘리야가 피곤에 지쳐 로뎀나무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 가져가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가져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육에 지친 이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어 깨우시고 그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단다. 엘리야야, 힘을 내라. 다시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다. 그를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들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시겠습니까? 주님께 구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함께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악한 원수의 공격이 매섭다 하더라도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성도로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이죠. 내 결단, 이제 악에 빠지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거룩함이 예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슈라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이 중요한 대목에서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혹은 제자들의 거룩함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아버지께 그것을 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의 거룩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아버지와 축복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게 되고, 악한 원수의 공격에 당하게 되고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호의적이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다른 말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것, 지혜롭고 순결한 성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마주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왜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거룩해야 될 근거, 주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할 근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아무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과의 소통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이란 주제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에 고개는 끄덕이면서 동의하지만 실상 삶 속에서, 마음속에서 그것이 잘 새겨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거룩해야지. 좋은 말씀이네. 고개는 끄덕이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쁜데 무슨 거룩함이냐. 요즘 세상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래도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죄를 짓고 사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도 다행인 것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말씀하시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뭐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왠지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면 엄숙하고 무겁고 딱딱하고 나와는 맞지 않는, 관련 없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이 현상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인지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까? 객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자주 노출되어 계십니까? 솔직히 드라마 한 편이나 뉴스 하나나 예능 프로 하나 보는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는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너무 무심한 건 아닙니까? 오늘날 문화는 지나치게 소비지향적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살려고 그래요.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거. 좋으면 사고 싫으면 버립니다. 심지어 교회도 취향 따라 다닙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다니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다니고.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는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지만 십자가의 순종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겨요. 주머니 속에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문제 해결하는 램프의 지니처럼, 어려울 때 뺏쓰는 조커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혹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영적 싸움이 있는 세상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도 잘 될 수 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받는 인생이다.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거룩하게 살면 손해봐.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이런 말을 넣어주는 사단의 소리를 여러분 끊어내시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시합에 나가는 선수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경기장에 나가면 그는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귀와의 싸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을 말씀의 영향력 앞에 내려놓으세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가꾸셔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밭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꾸셔야 한다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고 여자 문제로 혹은 남자 문제로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권력욕에 취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랑하며 교만하며 넘어지게 전략을 세웁니다. 마귀가 그래요. 많은 남자들이 음욕에 넘어가고 많은 여자들이 허영에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과 멀어져서.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과 멀어질 때 우리는 더 죄와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을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시도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이 마귀를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원수 마귀를 무찌르세요. 그렇게 싸울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거룩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갈 길을 알 수 있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오늘 당장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십시오. 올해 201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 기도, 성령 충만으로 도약하는 한 해인데요, 말씀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약하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룩함을 원하세요.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밖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주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흰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니 왜 갑자기 목사님이 거룩함의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이 19절 말씀을 보는가?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굳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한 분, 존재 그 자체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잘 들어주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에게 거룩함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세상의 것들을 물리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다가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아티클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음욕과 싸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앤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앤썸이라는 뜻은 이제 찬송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ANTHEM, 이 알파벳의 첫 자를 따라서 시작되는 이 전략이에요. 음욕과 싸우는 전략. 근데 음욕뿐만이 아니라 악하고 부정적인 욕망들, 거룩함을 깨뜨리는 온갖 잡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 avoid,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거룩함을 깨뜨리는 장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이상한 여인들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남성 여러분, 거룩한 곳을 찾아다니십시오. 죄 짓는 곳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거룩함을 깨뜨리는 장소를 피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데 있어도 괜찮아.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저도 장담 못합니다. 거룩함을 깨뜨리는 장소를 피하십시오. 그 다음에 N, no,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나쁜 생각이 들자마자 5초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오를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에 T, turn, 더 나은 만족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몸을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몸을 돌이키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H, hold,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기쁨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것. 그리고 E, enjoy,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예수님 주시는 즐거움을 키우십시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 즐거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M, 마지막으로 M, move, 움직이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좋은 일거리를 찾아가는 거죠. 게으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게으르면 괜히 홈쇼핑 봐요. 게으르면 괜히 이상한 데 가요. 게으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나태하게 만들지 마시고 선한 일에 여러분의 열정을 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자들에게 거룩함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살 길은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 길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 길은 여러분의 거룩함에 있다고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어른을 보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함을 위하여 피 흘릴 끝까지 싸우는 어른을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학업에 신경 쓰는 것 그 이상으로 자녀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 가운데 내던져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음란함과 타락함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잡혀있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건져내실 거예요? 내가 먼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거룩함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으로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보내십시오. 주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거룩한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지구역자님들,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구역에 지체들이 믿고 따를 만한 거룩한 지구역자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찾고 계십니다. 사실 거룩함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 좋은 말씀이야. 근데 나랑은 상관없어. 그것 자체가 여러분 지금 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진리의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저는 바울 사도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심고 물 주어야 합니다.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심고 말씀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자라게 하는 분, 거룩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그 말씀의 씨앗 위에 말씀의 물을 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악에 빠지지 마시고 주께서 영원토록 보존하는 믿음의 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서로를 말씀으로 함께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